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정전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같이 봉독하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추수감사 주일 이 예배에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은지를 주님이 꼭 붙잡아 주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딸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효정자매 주님 이제 수술을 하는데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완벽하게 수술하고 회복되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나가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주님의 종들로 빛과 소매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부 예배 때 우리 린다 선생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바로 이때가 작년에 이 목사가 특별 치료를 시작했었을 때인데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감사를 드리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이드 호흡 병원에서 마침 몇 년 전에 제가 암 수술을 하고 그리고 아주 건강했었는데 이 수치가 점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세이드 호흡 의사들이 같이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서제션한 것이 특별 치료 받는 걸 서제션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독구 장로님 또 정호영 우리 닥터정 또 우리 린다 선생님 여러 명이 함께 우리 혜정 집사님 함께 모여서 그것을 이렇게 보고 스터디하고 리뷰하고 하는 가운데 이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했죠.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어요. 주사를 한번 맞으면 한 일주일 동안 달팽이에 젖어서 꼼짝하지 못하고 약도 참 힘들고 그것이 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발부터 머리까지 두드러기 막 생기고 한번 두드러기가 생기면 이것이 지렁이 같이 큰 것이 축축축 생겨서 놀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지금 좋은지 몰라요. 자유. 자유. 그러면서 감사. 그래서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 작년에 이것을 시작했던 그 1년 바로 이 수치가 올라갈 때는 주님이 저를 데려가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죠. 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건강도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예요. 감사.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이 소리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무교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이니라. 맥추절은 이것입니다. 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 추수감사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장절 혹 초막절로 표현된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구약의 이야기라고, 우리와는 이제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 혹은 유월절, 이것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이 된 거죠. 바로 이런 아주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하면 여러분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구원의 첫 열매가 수확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뜻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 또 이 수장절 혹은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재림의 때를 소망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삶에서 우리는 승려해야 됩니다. 감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그것의 열매는 허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도 유명한 한 연예인 가수가 자살했더라고요. 그 젊은 25살 먹은, 가질 거 다 가지고 있고 돈도 있고 인기도 있는데 허무한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 보면 거기가 다 감사해요. 감사의 찬양.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24장로들의 찬송이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여기 보면 We give thanks to God 이렇게 나와요. 감사하옵나니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해 드린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도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들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감사하는 태도. 어떻게 감사했는지, 다리 꼬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주 교만하게 감사해, 이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많은 이 세상의 감사는 이 안에 교만으로 가득 찬 있는데 입으로만 하는 감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여 이 소리죠.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 그 보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중간에 계시고 24장로가 빙 둘러 앉아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좌에. 근데 거기서 내려와 그 감사는 경배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립니다. 이게 자세예요.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의 감사, 마음의 감사죠. 입술의 감사죠. 몸으로 감사하는 태도죠. 이런 태도, 이런 감사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게 될지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을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금면류관을 보좌 앞에 올려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태도, 자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바른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우리 교회 주위에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비가 오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그랬더니 이 지금 저 여기에 이렇게 해놓은 게 우리 루 집사님이 하셨어요. 룬모 집사님이. 룬모 집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우산장수 그러는 거예요. 우산장수. 맞죠? 그런데 옛날 얘기죠.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는요 가장 기뻐한 사람들이 아니라 기뻐한 것이 있다면 풀들이 아닐까. 풀, 나무들, 꽃들, 채소들 너무나 기뻐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곳 캘리포니아는 사막지대 아니에요. 이 사막지대에 있는 식물들을 제가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과 수돗물과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래서 제가 그 소나무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소나무. 나무 중에서 제가 소나무를 제일 좋아해요. 그 다음에 대나무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저놈아 소나무 하나 사다 심자. 그랬더니 노 그러는 거예요. 거절당했어요. 그러면 교회에다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다 소나무를 하나 사 심으려고 그랬더니 이민호권사 철엄마가 막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소나무하고 매칭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코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심겠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소나무 심는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 다 거절당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화분에다 심어서 내 방에다 놓자. 그래서 제 방에 보면 화분에 소나무가 2개가 있습니다. 사다가 박병철 종사님이 도와주셔서 있는데 비가 많이 오는데 이 핏물을 좀 이 소나무에다 주자. 너무 무거워서 제가 가지고 내려갈 수는 없고 그 핏물을 좀 받아서 주자 해가지고 막 비가 많이 오는데 그 큰 그릇을 딱 놓는 순간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빗물을 받지를 못했지만 빗물과 수돗물과는 달라요. 수돗물은 약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달라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무들은 이렇게 제가 볼 때 그냥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엉뚱할 때가 있어요. 그들과 대화를 저 혼자 막 해요. 야 나무들아 너 힘들지. 어떻게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으면 너 지금 싱싱하고 바릇바릇하고 아주 좋을 텐데 미안하다. 근데 난 그런 너를 보고도 난 감사한다. 혼자 그렇게 중얼중얼 합니다. 저는. 그런데 아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윤기도 좀 없어요. 비가 많이 오는 곳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 윤기가 자라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이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 나무들이, 채소들이 그 비를 흠뻑 맞으니까 얼마나 싱싱하게 보이는지요. 너무나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날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고 폭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막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춤을 추면서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들, 인간들, 세상에 찌들은 우리들, 세상에 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던 우리들,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게 내리면 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살아납니다.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임하면 감사가 저절로 터집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24장로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24장로들과 같이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마음이고 은혜를 받을 마음입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감사를 못해요. 욕심이 많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를 때 절대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맥추절, 그의 첫 수수의 열매인 보리와 밀 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가 이 시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정성스럽게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할 때 어떤 물질이 같이 포함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정말 감사하면 감사의 선물이 갑니다. 근데 이 시대 교회는 이게 너무 약합니다. 물론 막 돈이 기신적이 많이 쌓여져 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밀라노 교회처럼 정말 그 아름다운 그 교회,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게, 감사함으로 사역하는 게 기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그런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물질의 흐름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쓰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사용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나의 빈자리를 채워주십니다. 왜 자살해요? 나의 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빈자리가 채워집니다. 은서 형제가 아까 간증했어요. 자기가 유럽 여행을 4번 했는데 이번에 유럽 여행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밀라노 이 부흥회, 특별히 밀라노 은혜교회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서 주지 못한 부유함이 그때 나에게 임했습니다. 이 소리.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과거는 가면 뭐 했겠어요? 술 먹고 놀고. 우리 응서 형제 없어졌네. 어디로 가서? 과거에는요, 룸사롱에서 룸사롱으로, 또 끝나면 또 룸사롱 오면 따라오는 게 여자. 술, 소주, 양주, 맥주. 그러던 응서 형제가 저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때는 허전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왜 또 이랬지 후회하고 이런 삶이었어요. 근데 그 입에서 이런 간증이 나오는 거죠. 나의 빈자리를 분명히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24장로들이 왜 감사했습니까? 알아야죠.
그들이 왜 감사했는지. 예, 그러면 나도 그거 가지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17절에 보니까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 예, 특별히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이들로부터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영원하신 예수님, 존귀하신 지존하신 하나님, 사랑과 긍휼과 언약이 불변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곧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섭리하시며 은혜로 돌봐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수시로 변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답답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세상을 보면 답답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순간부터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캄캄한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 환난, 고난, 핍박, 어려움이겠죠. 왜냐하면 새벽이 오기 때문에. 나는 태풍을 겁내지 않는다. 예, 왜냐하면 맑은 날이 곧 오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네가 강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산더미 같은 그 파도가 너를 절대 침몰하지 못하리라. 바로 이 소리죠.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라이프,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범사에 감사한다.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난 범사에 감사한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시편 135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근데 그의 이름이 뭔지 알아야 찬양하죠.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 로이 그랬어요.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사사기 6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샬롬 그랬어요. 여호와 샬롬. 주는 나의 평강이 되십니다. 그래서 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자이레, 여호와 이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구속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니시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 주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이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 이 소리죠.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 러피 그랬어요. 라파라고도 그러죠. 하나님은 나의 치료다 되십니다 이거예요.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뭐예요? 엘로힘,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전능하신 분이다 이거. 엘로힘. 또 엘리온 그랬어요.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면 아주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시다.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아도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분이시다. 아도나이. 창세기 21장 23절에 보니까 엘올람 그랬어요. 엘올람.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시다. 신비로우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예카디아 그랬어요. 예카디아. 출애굽기 13장 3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성하신 분이시다.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거예요. 사바오트.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니까 사바오트. 이건 뭐예요? 나를 소유하시는 주님이시다. 만군의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에레미야서 23장 6절에 보니까 또 지드케뉴 그랬어요. 지드케뉴.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의신 주님이시다.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엘론 그랬어요. 시편 7편 17절에 보니까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니까 여호와 샤마 그랬어요. 나의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 이 소리예요. 나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 있어요. 나의 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예수 즉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구원자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임하셔서 인간화 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이날, 안식구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모여서 이렇게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랬어요. 전능하시며 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24장로는 인간의 능력은 제한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모든 것이 근원이 되시며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을 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간들이 구원을 받는 이 은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못하시고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은 불신이기보다는 신성모독입니다. 내 경험이나 판단으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과 권능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 하나 더 보겠습니다. 17절 그 뒷부분에 보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랬어요. 왕이신 하나님께 24장로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King of King. 거룩하신 왕이십니다.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며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의 이 마음과 그리고 마음은 이 심령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평안과 은혜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14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게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랬어요. 24장로가 무엇을 감사했어요? 악인을,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죄인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판을 받을 자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땅의 일만 이루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심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특히 진리와 생명이신 주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분을 그들은 감사하고 있어요. 자, 18절에 보면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 큰 자이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랬어요. 24장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대상이 누굴까요? 여기서 보니까 선지자들이에요. Your servants, 주의 종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성도들이에요. 그 다음에 작은 자든 큰 자든 누구든지 whosoever예요. 어린이든 그리고 가난하든 부자든 못 배웠든 배웠던 그 whosoever, 누구든지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24장로는 찬양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누구든지 크리스찬답게 세상을 살아간 분들, 이들은 자기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섬겼던 분들, 주님만 사랑하는 분들, 주님만 사랑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 분들이 상을 받는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랐고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뜻은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 소리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00살에 낳은 너의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물로 나에게 드리라 그래요. 바치라 그랬어요. 3일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온 땅에서 최상의 것이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었습니다. 최상의 것을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한 거죠. 3일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금방은 올 수 있는데 3일간은 힘들어요. 그리고 최상의 것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드림을, 최상의 것을 받으시고 경외하는 자로 아브라함을 인정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셔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테스트하세요. 거룩한 테스트하세요. 여기에 모두 다 주의 이름으로 패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상받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로 또 나올 자들입니다. 바울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기 위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밀레도에서 그 해변가에서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설교를 듣죠. 바울로부터. 그리고 거기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이에요. 최선의 삶이었어요. 이 말을 보면 충성을 다한 삶이었어요. 주님과 말씀을 위하여 순교의 피를 바친 것은 오직 상 주심을 받았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연애 생활을 할 때 트로피를 아주 많이 받았어요. 한 60개 받았던 것 같아요. 1등이라는 트로피. 근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딱 하나 기념으로 제 방에 하나 가지고 있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어제 큐티에서 짐승이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 권능을 짐승에게 부어주니까 온 세상이 그를 경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잖아요.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흉내가 어떻게 해요? 거진 죽기까지만 가는 거죠. 네. 이거예요. 또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상 흉내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상은 받으면 받을수록 그 당시는 깊은데 조금 있으면 더 목마르고 더 목말라요. 만족이 없어요. 주님 주신 상은 부요해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에요. 할렐루야. 예,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장차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상 받을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는가? 이거예요. 네. 받아야죠. 우리 이 땅에서 축복 받아야 돼요. 천국에서만 축복을 받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이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감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들어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 옷 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지진을 보내주셔서 그냥 옥문이 깨지게 만드시고 착고가 풀어지게 만드셨어요. 고난 중에도 감사를 잃지 않으면 고난이 깨지고 환난이 깨지고 역경이 깨지고 시험이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는요 마귀를 이기게 하는 놀라운 무기입니다. 감사는 여러분들, 불평하고 원망하며 미워하면 그게 마귀의 집이에요. 자, 시편 23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22편 3절에 나와요. 예.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집이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면 그게 마귀의 집이에요. 예. 거기 중에 마귀가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냥 뜨겁게 예배 드리는 척하면서 그냥 서로들 미워하고 불평하고 가십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집을 마귀의 집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그렇지 않은 데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며 마귀를 대적하면 거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는 중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물러가고 우리는 세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이기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욥의 그 엄청난 환난 고난 중에서도
찬송과 감사를 드렸을 때 마귀는 물러가고 욥기 42장에 보니까 2배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미움과 불평과 불만을 품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두워져요. 나의 정신이 어두워지고 나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 주의가 어두워지고 그래요. 그런 걸 내가 왜 품어요? 왜 내가 가져와요? 왜 내가 거기 들어가요? 진정 감사할 때 우리는 밝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요. 주인으로.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감사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염려가 들어올 때, 어려움이 와올 때 우리도 어렵죠. 염려가 있죠. 그런데 그때 오히려 감사하면서, 의지적으로 감사하면서 이 소리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또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점점 더 큰 은혜와 점점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가기 위해서 청교도들은 7년 동안 열심히 노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은 물질로 배를 한 척 구입했죠. 그 배가 바로 메이플라워입니다. 그런데 1620년 9월 16일에 그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65일 동안 온갖 고난과 위험한 항해와 추위와 물 부족과 식량 부족 속에서 오는 고통과 싸우는 가운데 뉴 잉글랜드 북쪽에 있는 플리머스 항에 11월 21일 도착하게 됩니다. 21일. 그런데 그 오는 65일 가운데 44명이 죽습니다. 배 안에서. 고난이죠. 환난이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가는데 추위가 몸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초겨울,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먼저 영혼의 안식처인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그 후에 주택을 건축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 첫째를 보낼 때 추위와 굶주림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또 아이들을 꽁꽁 얼어붙은 땅을 파고 묻어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그들의 마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곳에 사는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울을 넘깁니다. 그리고 그들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1년 동안 농사를 짓게 되죠. 농사법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1621년 가을에 첫 추수를 한 다음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첫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지은 감자, 옥수수, 그리고 터키는 야생 터키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터키를 먹은 거예요. 야생 터키를 잡아서 인디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출발이 됩니다. 환난과 고통과 극한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역사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은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아니 시편 23편의 말씀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구원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또한 어려운 추위, 이웃을 인디언들처럼 돕는 날이에요. 함께 감사를 나눈 결단을 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우리끼리만 밥 먹는 날이 아니에요. 내 가족만, 내 끼리끼리가 아니에요. 그날은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끼리만 여행한 날도 아니에요. 인디안들처럼 도와주는 날이에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함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그들의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미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 거예요. 세계 최강의 나라. 복 받았죠. 지금은 신앙의 타락으로, 교회의 타락으로 점점 불행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10명 중 한 사람만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 한 청년만이 그냥 뛰어 되돌아와서 그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드디어 축복이 선포되죠. 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진정한 고침이죠. 육신만 고치는 게 고침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 아닙니까?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9명은 감사를 안 했을까요? 다른 9명은? 네. 이창훈 집사님, 다른 9명은 감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여러분들 답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다른 9명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감사했겠죠, 마음으로. 입으로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찾아와서 감사하다는 표현이 없었을 때 성경은 그것을 감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돌아와서 감사합니다라는, 엎드려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없었을 때 주님은 그것을 감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합니까? 입에 발린 감사죠. 주님은 이것을 감사라고 그래요. 감사가 없는 삶은 영혼과 정신과 육신의 건강에 병이 들게 돼 있어요. 감사는 기가 막힌 약이에요. 양약이에요. 네. 제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도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입으로만 감사한 게 아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그런 협박과 엄청난 위협 속에서도 감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축복을 받아요. 주님이 지켜주시는 축복을 받아요. 높은 지위의 복을 70년 동안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억울하게 잡혀서 옷을 찢겼다, 옷을 벗겼다, 찢겨서 다 벗겨버렸어요. 많이 매를 맞았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그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나요. 작고가 풀어져요. 옥문이 열려요. 빌보 간수 가정이 다 예수를 믿어요. 빌보 교회가 세워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환경이 열려요. 옥문이 깨졌다. 환경이 깨져버려요. 앞을 막고 있던 환경이 감사를 하면 깨져버려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김지용 집사님, 우리 지웅 간사가 저한테 왔어요. 저녁에. 목사님, 저희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웬일이야? 그랬더니 이 강도가 우리의 스케줄을 아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는 아버님, 어머님은 교회 가시고 지웅, 미셸, 진우, 진아진이는 우리 교회 와서 찬양 연습하고, 진우는 고등부 들어가고 진아진이는 중등부 들어가잖아요. 매주마다 다 들었던 거예요. 온 가족이 다 교회를 가느라고 집을 비운 그 순간, 조금 있다가 이 도둑이 들어서 창문을 깨트리고, 도둑이 들어서 장로님이 금고가 있는데 세멘트 바닥에 단단히 박아놓은 거래. 이것을 기계 가지고 금고를 떼어서, 맞아요? 네, 떼어서 금고채 가져가 버렸어요. 그 안에 중요한 거 다 들었죠. 장로님의 중요한 거 다 들었죠. 시민 증서, 여권, 지나치니 돌반지들, 또 장로님의 돈,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온 집안을 다 흩어놨어요. 한국 사람들이 돈을, 중요한 걸 어디다 놓는지를 알아가지고 옷장 같은 데를 다 흩어놨대요. 알람도 설치했고 CCTV도 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다시 교회 가다가 모여서 집에 모인 거예요. 장로님이 온 가족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그래서 무슨 감사를 했어요? 온 가족이 함께 감사를 드렸는데, 물질은 잃어버렸지만 생명이 잃어버리지 않은 것, 감사했대요. 만일 그 시간에 다들 교회 가고 지나치니만 있었다면, 잘못하면 생명도 위험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장로님 부부는 당신 교회를 가고, 우리 지웅 집사는 우리 교회로 오고, 미셸 자매는 정례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환경에 치지 않고 교회에 와서 맡은 직분을 감당했어요. 어제 토요일 날도 맡은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미안해해요. 미셸 못 와서 미안해요. 아니, 당연하지. 정리해야지. 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 주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이 가정을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전 그 소식을 들으면서 지웅을 보면서 마치 마귀가 지웅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지웅,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내가 그렇게 봉사하는데도 이러잖아. 너 이래도 교회 갈래? 너 이래도 봉사할래? 너 이래도 하나님께 감사할래? 하지 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도둑질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마음을 도둑질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감사를 도둑질 당하지 않았어요. 이게 감사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중량 못다른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